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인데요.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한 분 한 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는 선택의 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떠한 논리적인 흐름을 거쳐서 내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면 우리는 논리적인 흐름에 근거하여서 이 선택을 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들을 선택할 때가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더욱 인간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최근 이 MBTI라는 이 성격 유형 검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 MBTI를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향과 내향. 그래서 요즘에는 회사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도 MBTI가 뭐세요? 아니면 회사를 구할 때도 MBTI가 뭐세요라고 물을 정도로 MBTI에 대한 관심은 큽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우리 인간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외향과 내향, 감각과 직관, 사고 감정, 판단 인식 이런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나누어서 살펴보면 16가지의 이게 유형이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을 16가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좀 인간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네 가지 영역이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사고와 감정에 대해서 조금 잠깐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보고 싶습니다. 사고형의 사람들은 원칙과 논리를 먼저 보고 감정의 사람은 감정, 관계, 협조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하여서 감정만 있고 논리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논리적인 사람도 로봇가 아니라 그 안에 따뜻한 마음과 감정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선적인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 우울해서 빵을 샀어. 네, 여러분도 많이들 이 질문들을 보면서 차이점들을 이제 살펴봤을 텐데요. 감정형들은 이 글을 읽자마자 먼저 감정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감정이 뭐죠? 우울하다입니다. 우울하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자마자 왜 우울해? 라고 물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묻고 그 우울한 일을 파고 들어서 둘의 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이 사고형들은 이와는 반대로 결과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결과가 뭐죠? 빵을 샀다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형들은 이 나 우울해서 빵 샀어라는 사실은 이 말 자체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져요. 그때부터 막 프로그램이 되면서 우울한데 왜 빵을 샀을까? 라고 첫 번째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죠? 그럼 빵을 먹으면 우울함이 사라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고형들의 사랑의 언어는, 사랑의 방법은 질문이에요. 질문. 사고형이 질문을 많이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울한데 왜 빵을 샀을까? 빵을 먹으면 우울함이 사라지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빵을 샀는데? 라는 질문으로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고형의 사랑의 언어예요. 근데 감정형이 원했던 것은 아니죠. 아마 이 질문 자체는 감정형이 이 질문을 했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사고형은 우울해서 빵 샀을 일이 극히 드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서는 이 사람들은 감정형의 사람이 나의 우울한 마음을 좀 공감받고 위로받고 싶어서 나 우울해서 빵 샀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같은 감정형끼리 만나면 뭐가 우울했어라고 묻겠지만, 반대로 나 우울해서 빵 샀어 했는데 무슨 빵인데, 아니면 그 제빵에 대해서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된다면 아마 감정형의 사람들은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그 사람과 대화와 관계를 지속하며 나아갈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만 살펴보아도 결국 우리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그 사람과 계속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논리를 따라서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우리의 선택의 뿌리를 들어가 볼 때 결국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이 감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다라는 감정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주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 질투하는 이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감정, 그리고 긍휼이라는 이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감정을 마음이라는 곳에 담고 그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따라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시길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주 부정적인 감정을 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라는 왕은 사무엘상 9장 2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9장 2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모든 성경을 살펴볼 때 이렇게 외모에 대한 극찬이 나온 말씀이 있을까라고 물음이 되어지는 그런 구절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한마디로 외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젊고 능력 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는 데까지 인생이 아주 추락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떠한 일을 겪었길래 이 사울은 이렇게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두 가지 사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은 이스라엘을 지킬 군대를 모집하는 것이었어요. 3,000명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서 2,000명을 남겨두고 아들 요나단을 위하여서 1,000명을 이렇게 떼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과 이 1,000명의 군대가 그만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이 큰 일로 다가오냐면 사무엘상 1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군대가 3,000명도 나누었는데 블레셋 군대는 몇만 명이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졌죠.
사울은 이 모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길갈로 모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길갈에 모인 사람들은 이 블레셋 군대를 보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군대를 이탈해 가지고 동굴로 숨고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피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에도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 전쟁의 패턴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듣고 전쟁을 치러야만 됐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을 보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었는데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약속한 7일이 지났지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사울은 약속한 7일이 되어도 오지 않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불법적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 제사를 다 드리자마자 딱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자리에 딱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14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중심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당신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에게 이 7일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그냥 7일을 기다려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 기간을 7일이라고 표현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교회에 인터넷이 고장난 적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인터넷이 고장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마비시키죠. 그래서 제가 이 서비스 기사를 불렀습니다. 서비스 기사가 오전 회의를 마치고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가 몇 시에 하는지는 저는 미처 몰랐죠. 근데 낮이라고 할 수 있는 12시까지 제가 기다렸습니다. 12시가 되어지자 제가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회의 다 마치셨나요? 하니까 회의가 늦게 마쳐서 죄송한데 2시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시까지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오기가 생겨서 그래 언제 오나 보자. 그리고 2시가 넘어서 4시까지 한번 기다려봤습니다. 근데 4시가 되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가 되어서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죄송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휴가자가 많아서 저는 갈 수 없고 옆에 다른 동료를 보낼 테니까 그 사람한테 연락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다시 연락해 봤습니다. 5시 10분에 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시 10분까지 또 기다렸습니다. 근데 5시 20분이 되어졌는데 그 사람이 안 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제가 아침부터 기다렸거든요. 이 일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짐처럼 제 어깨에 눌러 앉아 있는 것처럼 있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분노와 화가 턱 밑까지 올라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제가 별로 화를 안 내는 사람처럼 보이시죠? 근데 화가 나서 그 회사에 전화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시냐? 이거 왜 아침에 온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녁까지도 이 퇴근 시간 전까지도 오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때 무엇을 타이핑하고 있었냐면 바로 이 오늘의 설교문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울을 제가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화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를 삭히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분명한 때가 있을 거야. 이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화를 가라앉히고 이제는 언제 오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5시 30분까지 그분이 오지 않았는데 5시 30분에
그 다음 날 있을 모임을 준비하려고 엘리베이터 문을 탁 열고 엘리베이터 층을 딱 눌렀는데 그 순간 그분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교회에 도착했는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의 입에는 미소가 살짝 지어졌습니다. 어떤 미소냐면 하나님의 때를 만났구나,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했구나, 감사하다라는 이런 고백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7일이라는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20대와 30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답답한 것은 내 인생은 도대체 언제 꽃이 필까? 저 친구는 벌써 핀 것 같은데 나는 꽃봉오리조차 있는 것인가? 라고는 의심이 들기 시작할 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너무나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듯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7일이 임하는 그때는 각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이런 사울과 같은 마음들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순종의 기다림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사건인데 두 번째 사건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또 다른 기회를 주셨는데 이 말은 긍휼히 하나님께서 이번에 사울 너가 이렇게 회개를 하고 돌아온다면 이전에 있던 일들을 다 용서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른 기회를 주셨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는 이 진멸이라는 것은 전쟁을 했을 때 남녀노소 그리고 어린아이와 가축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을 진멸하는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다 모든 전쟁이 진멸하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 그리고 아말렉 족속 이들에게만 국한된 전쟁이 바로 이 진멸하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게 보일 정도로 진멸하는 전쟁을 명령하신 이유가 있었는데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약한 자들을 치신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치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진멸하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사울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바로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15장 9절 말씀을 보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울이 눈에 좋아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 왕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는 시각을 가지고 좋아 보이는 것을 진멸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에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노획물들을 다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노획물들을 남겨놨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이 좋은 것들을 나누어 주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두 번째 하나님의 기회에서도 그 기회를 다 자기 스스로 걷어차게 되는데 21절을 보면 사울은 끝까지 백성들을 핑계하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 제물들을 남겼습니다 라면서 끝까지 핑계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죠. 우리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 왕은 놓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왕은 놓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은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넘어가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왜 이렇게 이 사울이 타락하게 되었는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맨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나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심지어는 사무엘상 10장 22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사울을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찾아오자 너무 부담이 되어서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라고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또 교만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가 너무나도 작다는 것을 작게 여기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교만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고백,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 마음, 그 동기가 바로 교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저는 어릴 때부터 운동신경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운전면허를 딸 때도 정말 내가 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땄습니다. 그때 청년부 목사님과 그런 경우는 특이한데 청년부 그날이 수련의 날이었는데 제가 기능시험을 보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스타렉스에서 모든 청년들과 그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중보기도를 해주는 가운데 제가 이제 운전면허 시험을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제가 100점을 받았거든요. 그 전에도 그 연습할 때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운전면허를 그렇게 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얼마나 떨리는 손으로 이 운전대를 잡았는지 기억이 수도 없이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제 악셀과 그 브레이크마다 함께 해달라고 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운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수할 것을 너무 많은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런 기도를 하나 봤더니 한 번도 하지 않는 것을 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오랜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으면서 하나님 다시 마음을 잡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정말로 오랜만에 기도했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처음에는 긴장하고 또 이 일이 일어날까? 저 일은 어떻게 될까라고 긴장하면서 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아가다가 그런 일들이 점차 반복되어지고 잘 되네, 또 성공했네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자 이제 내 힘으로도 이것을 할 수 있진 않을까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그 마음을 드러내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행복을 찾아 나갔던 그 탕자의 마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번의 경험을 따라서 이제 새로운 왕에서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전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는데 사무엘상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예전에 사울을 보았을 때 그 모습을 똑같이 엘리압에게서 봅니다. 시각이 똑같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압의 외모와 용모와 키를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할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기준과 다른 시각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바라보죠. 이 구절을 제가 몸소 깊이 뼛속까지 느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저를 계속 보셨던 분들은 목사님이 좀 이렇게 외모가 좀 달라지셨구나라는 것을 느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불과 몇 달 사이에 거의 한 20kg 가까이 살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저는 옷을 입을 때 검정색 옷만 입었어요. 그래서 집에 보면은 검정색 바지, 검정색 옷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같은 옷을 입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 다른 옷이었어요. 다른 브랜드의 다른 옷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옷가게를 가는 것이 참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옷가게에 가면 저도 민망하고 거기 직원도 민망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거든요. 저는 옷을 되게 곁눈질로 많이 봤어요. 나는 그냥 난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살짝 구경하거나 이제 친구를 따라서 저희 아내를 따라서 온 사람인 것처럼 보이듯이 곁눈질을 하면서 봤죠. 근데 그 직원도 동공이 늘 흔들렸어요. 이 옷이 저 사람에게 맞을까? 그리고 저 사람은 여기 왜 왔을까라는 표정으로 늘 대치하면서 그냥 용기를 못 내고 그냥 집에 왔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살을 빼고 나서 맞는 옷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옷가게를 갈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옷가게가 그렇게 은혜로운 곳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몇 벌을 가지고 피팅룸에 갈 수 있는지조차 몰랐기 때문에 저는 물으면서 이제 한 벌 했는데 이게 웬걸 제가 막 3벌을 짚고 들어가는데 제가 살짝 봤던 그 옷을 직원이 너무 빨리 캐치해가지고 이 옷도 갖다 드릴게요 하면서 창고로 막 달려가더니 제가 피팅룸에서 옷을 막 갈아입고 있는데 피팅룸 위로 막 옷을 막 주면서 이것도 입어보시라고 이거 손님하고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이렇게 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은혜가 교회도 있는데 옷가게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는데 이렇게 사람은 참 외모를 많이 본다. 외모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그것이 우리의 시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시각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말로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원어적인 해석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마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동기를 바라보신다고 했어요. 얘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말을 하고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합한 자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왕으로 세우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세워진 왕이 바로 다윗 왕이죠. 성경을 여러 군데 살펴보면 다윗 왕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만 의지했던 왕,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드렸던 왕. 시편 23편 1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나아갔던 그 왕이 바로 이 다윗 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이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은 이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많은 물질, 많은 예배, 많은 행위, 그런 것들을 바란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장 1번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동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받고 싶으셨던 것은 이삭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다 쏟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기쁘게 내어놓는 그 사람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쏟고 드린다는 것을 영어 단어에서 좀 찾아보았는데, 우리가 이따 헌금 찬송으로 부를 찬송가 50장을 보면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라는 가사가 있어요. 근데 한글만 보면 이게 과연 주께 드리네, 주님께 헌금을 드리네, 헌금 찬양으로 많이 부르니까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어 가사를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I surrender all. surrender가 무슨 뜻입니까? 항복한다는 뜻이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항복합니다. 내어놓습니다. 나의 삶에 일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역들, 우리의 수련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의지적인 고백이 바로 이 항복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1, 2, 3부를 다 인도했는데 3부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왜 청년들이 생각나냐면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웠을 때가 언제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20대 중반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듯이 도무지 나라는 존재는 언제 꽃이 필까?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나는 뭘 잘하는 사람이지? 아무런 답이 없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저를 부모님께서 되게 긍휼히 여겨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님들이 보내는 세미나들은 되게 특이한 거 아시죠? 그래서 저한테는 영어 세미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영어 세미나의 주강사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영어 세미나를 갔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10시간 동안 영어만 공부해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영어를 이제 저녁 먹고는 갑자기 수련회로 그 세미나가 바뀌어서 갑자기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부르짖는 기도회로 이어지는 세미나였어요. 특이한 세미나죠. 일주일 동안 다녀왔는데 제가 마지막 날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욕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 이렇게 안 풀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렇게 20대를 보낼 수 없다.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고백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제가 가지고 갔던 모든 돈을 그 헌금 봉투에 다 넣었어요.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았습니다. 2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10만, 몇천, 몇백, 몇십 원이었어요. 몇십 원까지 그냥 다 넣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그 마음을 다 그냥 올려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 두 가지를 일하셨어요. 그렇게 공부하고 싶었는데 제가 뭘 잘하는지도 뭘 해야 될지도 몰랐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작곡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뒤로 지금까지도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할 때마다 조금 채워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무언가를 많이 드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하나님께 100%를 신뢰하면서 드렸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에는 우윤환 목사님께서 이제 여름 휴가를 다녀오셨고 저는 그 전주에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다녀오면서 휴가 있는 그 숙소에 가족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가족 도서관이 있는데 그 들어가 보니까 가족들이 같이 보라고 동화책만 있었어요. 동화책만. 그래서 애도 읽고 엄마도 읽고 아빠도 읽어서 같이 좀 나눔을 하세요라는 그런 방들을 다 마련해 놨어요. 섹션별로 뭐 자아상 파트, 뭐 위로 파트 막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와 함께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마음이 퐁퐁퐁이라는 동화책이에요. 동화책. 제가 동화책을 읽었다니까 되게 당황스러운데 저도 당황했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은혜돼서 처음에 당황했고요. 책을 다 읽고 책을 덮었는데 가격을 보고 한 번 더 놀랐어요. 근데 이 내용이 그래요. 이 돼지죠, 돼지는 아기 돼지 퐁퐁이에요. 퐁퐁이가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처음에는요 꽃을 보고 너무 이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꽃에게 내 마음을, 퐁퐁이 마음을 이렇게 나눠줘요. 꽃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마음을 나눠줍니다. 그렇게 여행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나비를 만나요. 나비가 너무 이뻐서 나비에게 퐁퐁이 마음을 또 나눠줘요. 또 가다 보니까 이제는 노을을 보게 됩니다. 너무 멋지죠. 노을을 보면서 퐁퐁이가 너무 좋아서 모든 마음을 노을에게 다 줘버렸어요. 집에 온 퐁퐁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친구들에게 다 마음을 주고 나니까 나한테 남은 마음이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동화책의 후반 부분은 결론은 이런 거예요. 엄마가 이제 퐁퐁이에게 말하면서 그런데 내일 자고 일어나면 너의 마음은 다 가득 찰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 가지고 또 다른 세상으로 나가면 돼 라는 결론으로 지어져요. 근데 저는 그 마지막 페이지보다는 그 전 페이지에서 제 마음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삶을 좀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에 또 미래에 그리고 물질에 그리고 놀고 있는 그런 쾌락에 또 유튜브에 또 뭐 인스타그램에 여러 가지의 마음을 다 뺏긴 채 주님께 나아갈 때는 아무런 마음이 없이 나와서 하나님, 내 마음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저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반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이 다른 곳에 다 내어주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가장 귀한 그 한자리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지는 하루라는 시간, 하루라는 그 마음에서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마음들을 뺏기고 있는지, 쏟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다른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 중심,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며 너가 어느 것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길 원하는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 한 분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주님의 일들을 지금도 해 나가십니다. 그러한 사역들을, 그러한 믿음의 여정들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